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 달리다쿰이란 말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사망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적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고, 또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서 성숙한 행동 있는 믿음의 신앙자가 되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가 그래도 오랜만에 긴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또 꽃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어제 저는 하우스 안에 물을 줬어요. 하우스 안에는 치들치들 해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지만 하우스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그 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야 말씀의 비가,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가슴을 흡족하게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항상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이 루스드라가 이제 지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맨 오른쪽 밑에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신약교회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자로 삼아서 이제 녹색 부분, 밑에 부분이 선교지로 가는 길이고, 맨 끝에 더베라는 곳, 오늘 그 직전이 루스드라인데 더베까지가 마지막 전도 1차 전도 여행이고, 다시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반반이, 항상 반은 어디 가나 반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로 유대인 비롯하여 또 이미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고 그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 역시 두 가지 반응,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거기서도 역시 안 받은 사람들이 박해해서 오늘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아서 거의 도망치듯이 쭉 가는 것인데, 실상은 이 박해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머물지 말고 빨리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박해를 한 수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님도 강림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도우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 스승이란 뜻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미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획기적인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험난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도에 보셨지만은 단순하게 쭉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다 그렇게 보지만은 실제 그 당시에 그 지도를 보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엄청난 큰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이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약 작은 산 30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그 가곡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구령의 열정에 붙어서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갔고, 또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또 가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그냥 은혜로 기쁨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옛날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왕과 이 그리스 국민들은 애타게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와서 보고를 해야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스가 그 대군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그 왕과 국민들을 위해서 한 군인이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42.195를 뛰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뛰어와서 왕이여, 국민들이여, 우리가 그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 경기가 이 42.195를 달려서 이제 승리를 이제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양과 염소를 잡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구원의 믿음의 선물로 받습니다 하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고 어떤 열심히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이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닫혀진 마음의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믿음 그렇게 쉽게 구원 얻느냐, 지금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믿는다고 다 되냐, 그러면서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선천적 장애인,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선천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성에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길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이제 다시는
걷는다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상 이제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루스드라라는 성은 유대인이 10가 정도 안 됐기 때문인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혹은 광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아주 귀가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물론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들었어요. 저런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정말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무리가 바울이 말한 걸 들었습니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쫙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르되, 자, 설교하다가 말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큰 소리로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자, 다른 사람 절대 잡아주지 말고 너 스스로 아직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지만은 지금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말에 감전되듯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감동을 줘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정말 말씀을 잘 듣더니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 됐다,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분이 걸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루가오니아 방언은 그 루스드라에서만 쓰는 그런 말을 말하는데 그 소리로 말하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저 두 사람이 순식간에 했으니 저분들은 분명히 신이 사람 형상을 입고 온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는 12신이 있다고 합니다. 제1신, 신들 중에 신이 바로 제우스, 영어로 주피터라고 하는데 그 신이 있고 그 중에 또 말하는 자이므로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게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가 말하는 것을 인간의 말로 번역하는 통역사 혹은 대변인, 그런 신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을 신으로 여겨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말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통역
혹은 대변인 헤르메스에 빗대어서 틀림없이 두 신이 두 사람에게 강림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시외곽에 있는 그 루스드라 외곽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가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소 머리에 씌울 화환들을, 환영한다는 뜻의 화환을 가지고 두 사람 있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 왔으니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소를 데리고 오고 멋진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소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 루스드라에 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오래전에, 이 일이 있기 전 오래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이 인간 세계를 한번 이제 시찰하려고 이 루스드라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못 알아보고, 물론 사람 형상으로 꾸미고 왔으니까 못 알아보고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한 노인 부부가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이 두 노인에게 말했답니다. 내일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내리니까 빨리 저 앞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 부부는 두 사람의 말이 심상치 않아서 다음날 일찍 산으로 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홍수가 내려서 그 지역이 모두 다 물에 잠겨 다 죽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똑같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틀림없이 또 한 번 시찰에 나왔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잘 대접해서 우리 이 지역에 어떤 홍수라든가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소를 데리고 오고 화환을 준비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걸 듣고 두 사람 바나바 바울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를 때 옷을 찢는다. 가장 비통한 또 가장 울분에 어떤 쌓인 상태를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혹은 내가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 이러면 옷을 찢으면서 울분을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나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신으로 알고 잘못 알고 제사를 드리고 환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참담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두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적을 우리가 행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지금 자기를 신이라면서 우상 앞에 절하듯이 두 사람을 신격하게 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하니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울분에 차서 말한 겁니다. 오로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손을 통해서 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절대 신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가 있습니다. 또 전에 신앙촌 박태선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명석이가 나오고 또 만민교회 이재로 그런 분들이 왜 이단의 교주가 되느냐?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높여주고 띄워주니까 대단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띄워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닙니다.
나는 말씀만 전했고 나는 말씀의 수종자로서 내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그들의 어떤 그런 추앙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허허하면서 자기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되고 신격화 되어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행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물론 존경해야 되겠지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막 하나님의 대리자다 또 뭐 큰 목자다 뭐 하면서 또 도시 분들은 참 목사님들을 막 대우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쩌면은 눈만 조금 감았으면 거기서 환영을 받고 대우받고 그냥 뭐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니 이것을 버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신격한다. 그것을 막았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요 모를 때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 않았을 때 우상 섬기는 걸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뒀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의 분명히 복음이 받아들여졌으니 이제는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하늘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안 믿는 여러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쁘게 만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도를 못 받아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절대의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물에 우주 만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해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양심이 늘 그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 몰라서 전도를 못 받아서 내가 못 믿었다 그런 핑계 못 하도록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 같은 성경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손을 빌어 저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기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단순한 보여주기식 기적이라기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안전뱅이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그가 일어선 결정적인 증거는 그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냥 안전뱅이 그냥 잠자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길을 쫑긋대서 경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고 아직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자라나야 된다. 말씀에도 기도에도 대적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든가 착한 행실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